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이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바로 오늘 제목이 역설의 복음,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나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한 그게 복이죠. 어느 나라 한 아주 훌륭한 왕이 이 나라를 이 혼란과 공허의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수들을 죄진자들을 전부 한 무인도를 만들어 놓고 그 무인도에서 나올 수가 없게 만들고 거기서 전부 사형을 시킨 겁니다.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수들이 그 무인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뭐 강도, 살인, 강간, 뭐 사기, 폭력, 무조건적으로 그냥 시기 질투한 것들은 그리 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수들 말입니다. 그 무인도 감옥 안에서도 서로가 시기 질투하며 내가 잘났나니 네가 못났나니 좀 더 편안하게 내 몸을 위해서 아주 서로가 쌈박질하고 난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제수들을 한 명 한 명 매일매일 이렇게 그 사형 때 이슬로 이제 형장에 이제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사형을 시키는 거,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날 어떤 이가 또 형장의 실장에 가려는데 이제 그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아주 면회 몇 번 뭐 725번 면회 딱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 사형수를 가지고 딱 양쪽 팔을 잡잖아요. 그리고 딱 면회 길로 가다가 옆에 길로 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형수는 매일 조마조마하게 살며 그 사형이 앞으로 가까운데 한 걸음 하는 그 그린벨트 위를 가까워지게 되면은 하여튼 그 오줌을 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장의 그 사형장으로 이슬로 사라져야 될 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딱 가고 있는데 양쪽에 간수가 딱 팔 끼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 삶에 갈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오줌까지 싼 정도로 더럽고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그 왕이 직사가 이제 오게 됐어요. 말을 타고 막 달린 거죠. 이렇게 따가닥 하면서 다발을 타면서 막 패처를 치면서 말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간수들한테 직사가 묻는 거죠. 멈추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멈추고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어명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죄인을 그냥 석방하라는 얘기예요. 석방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은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곧 이스라엘 형장으로 사라져야 될 그런 그 삶 속에서 아주 사망에서 이제 그 생명으로 이제 오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뛸뛸이 기뻐서 자기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모든 수집품 다 줘버리고 헐헐 단신 이제 차비만 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부모가 있는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돛집을 메고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는 그 길 속에서도 길이 멀다 보니까 아주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그 앞에서 하고 왔잖아요. 원래 사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떠냐면 거의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지은 죄는 죽었다 깨도 내가 안 지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옥에 나와가지고 아주 뛸 듯이 기뻤지요. 기쁘면서도 또 때로는 집에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노자도 떨어졌고 뭐 들짐승도 많고 아주 막 산적들도 많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 임금이 자기한테 사면권을 줬는데 잊어버린 거죠. 집행유예가 아니고 사면권을 줘버린 거예요. 집행유예는 또 언젠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면권을 줬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또 자기가 자기 성질이 막 울컥울컥 올라나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나를 그래서 사면 줬던 그 임금을 생각하면 또 다시 마음이 가라앉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우리 이 역사는 전부가 그 제수처럼 무인도의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이 감옥이 땅지 감옥 지옥이라니까 얘기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사면권을 다 줘버렸어요. 사면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면권을 주었으면은 그 사면권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수처럼 이제 자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조마조마하고 몇 년에 몇 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은요. 그것을 내가 이 사명권을 받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즉 법 위에 누리는 것을 바로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하노라면 자, 이거 신호대기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어요. 자, 사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빨간색, 황색, 파란색을 질서대로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권을 받은 우리는 그 신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법 위에 쓴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역사 속에서 깨달으셔야 바로 오늘 본문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사명권을 줬는데 우리가 못 누린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비는 말씀이잖아요. 비를 내리고 똑같은 바람 불고 똑같은 공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묶여서 이 율법에 묶여서 자기가 묶여서 그 자유를 못 누린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버리셔야 바로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과연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처럼 나는 사형대에 가기 직전에 나는 사형수인데 하나님이 내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것을 왜 내가 사형대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가 사형에서 그냥 풀려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누구냐? 그 임금의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죄를 우리를 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수는
바로 밖에 나와서 내가 왜 사명권을 나만 받았을까?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아, 보니까 임금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예수 대신 살았구나. 그럼 반드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체험이 체율이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똑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체험을 나도 역사 속에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범사에 형통한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가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요셉에 대한 복이거든요. 지금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요셉은 지금 감옥에 들어왔네요. 보니까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감옥 안 가려고 그냥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옥은 오늘날 따지면 감옥이 이 역사 호커스머스고 또 감옥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 이 크로노스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 카이로스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게 천국이고 땅과 하늘이잖아요. 그것이 감옥의 오늘날 뭐냐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감옥의 지옥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감옥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뭐 자살도 해버리고 뭐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도 잘 하셨잖아요. 훌륭하시잖아요. 다들 누가 봐도.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죄에 율법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매일 이렇게 뭐죠?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망신살이 됐잖아요. 24시간 그렇게 아주 그냥 폭로를 했잖아요. 죄를요. 그런데 그 죄를 폭로한 것은 그거는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이 교회는 이 죄를 폭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죄가. 그걸 연습하는 거네. 죄가 폭로.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돼 이제는.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얼마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가 있고 없고 그런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 그걸 논하지 말자니까요. 폭로하니까 죽지보다 그게 싫은 거예요. 폭로당하는 게. 그게 뭐 감옥 넣는단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남한테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싫은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그게 내 자존심. 그게 성경에서는 죄예요. 에피투비아 내 그 마음. 그걸 폭로시키기 싫으니까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냥 부엉이 발에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리자마자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노무현에 대해서 계속 매스금 때리더니 그렇죠? 율법을 때리더니 그리고 그 율법은 바로 그 죄를 폭로시키는 거라니까요. 언론이 오늘날 언론이 성경을 따지자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부엉이 때려 딱 죽어버리니까 공소권 없음 삭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금이 바로 그 죄인한테 너 사면 복권 아예 사면 시켜버린 거예요. 집행유가 아니고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공소권 없음 자유가 얻어버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그냥 김종찬이니 또 누구요 그 박연찬이 그쪽은 전부 다 완전히 자유를 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 그 죽어야 된다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으면 이제 자살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죠? 자살하면 안 되지만 자살해버렸잖아요. 그게 유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그 메커니즘을 그런 걸 볼 수 있어야죠. 그런 사건이 전부 내 사건이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고 내가 이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게 전부 나로 여러분들이 오버랩 시켜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한테 그런 사건이 안 닥쳐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은 아들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들은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무인도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양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사건을 내 거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좀 전에 나갔던 노회찬 그 의원님 사건도 전부 내 사건이네 그게요.
뭐 미투 사건, 뭐 촛불시위 사건 그런 것들 전부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안 준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아니면 관계없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건을 내 거로 못하면 나를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 속에서 양육해 가는, 죽여서 양육해 가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요셉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잖아요. 요셉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은 여러분들이 내가 요셉이 되자, 뭐 야곱이 되자, 아브라함이 되자, 모세가 되자, 예수가 되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믿어오면 안 돼요. 이 요셉이 행한 그 의미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십자가의 그 복음만 찾아내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지. 은혜를 못 찾아내면은 이것이 조상의 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을, 여기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배워서 이 역사 헛것솜스가 전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셔서 진정 오늘 제목처럼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설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우리가 이게 데칼코마니하게 완전히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셉이 37장 한번 볼까요? 37. 요셉이 어떤 삶이었나? 37장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자, 2절 한번 볼까요? 37장 2절. 2절 보니까 야곱이 약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이 과실 아벨에게 고하더라.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약진이란 것은, 약전이란 것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야곱이 계속적으로 아주 얼마나 아주 사기꾼이잖아요. 그게 강도잖아요. 말로 파자하면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비하게 살았냐고요. 자기가 신부인데도 신랑이 차면서 내 아들 취하고 뭐 4명의 자기 부인도 취하듯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마지막에 야곱이 삶이 어떤 삶이었냐, 이제 결정체를 내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씨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 죄의 대상을 잘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죄는 이 하마르티아 하타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타가 죄라고도 하고 또 회개라고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는 메르스라는 거는 한 부분, 갈비뼈, 하나님의 분깃, 즉 내 신랑이 메르스인데 그것을 모르는 이제 부정사가 붙었잖아요. 하가. 그렇기 때문에 하마르티아니까 이 자체를 모르는 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그거란 말입니다. 뭐 역사에서 살인하고 나쁜 짓 한 것은 그럼 경찰관이 잡아갈 일이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괴수라는 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내 머리 숫자. 난 괴수 뒤에 숫자가, 머리 숫자는 모르겠는데 기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모든 로고스 말을 아들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신성 있는 자들이 그것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세정장이 만들었다 해서 그게 맞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걸 잘 보시라고. 괴수는 머리수, 이 머리에 이렇게, 이 머리가 괴수라니, 괴수. 그러니까 이 머리가 까맣잖아요. 까만 건 늘 어두우면 죄를 이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 돼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먹이 나한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보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으면 죽어야 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죽어야 공소권 없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어서 노회찬 전 의원이 돌아가셔서 그 죄가 삭제가 돼버리듯이 다, 그리고 호적마다 전부 빨간불이잖아요. 빨간불 전부 모든 빚쟁이들도 전부 없음, 삭제가 다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 먹배임 당한 거는, 성경의 먹배임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잖아요. 그 첫째 부활된 자가 예수한테 먹배임 받은 자, 그 예수의 먹이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그 세례 요한이 머리가 딱 벤 거예요. 그 헤롯 세상 왕에게 임금에게 헤롯에게 바로 먹이 딱 베잖아요. 쟁반에 딱 가져오듯이 똑같습니다. 그게요. 그게 세례 요한 그 이전께 모든 것은 다 먹배임 당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그 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우리는 자꾸 역사 속에서는 낮아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하얀 머리에 흰머리가 나오잖아요. 그 흰머리 나오는 건 좋은 거라니까요. 굉장히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리라.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야곱의 약전이 됐단 말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요셉이 산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 하나님 없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않잖아요. 서운하게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셉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예 킵이 된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요셉의 안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 위에 아니 번쩍 선 거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게 죄라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 의를 나타내려는 것,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죄예요. 성경은 그저 그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먼저 여러분들이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네 죄가 이제 이 괴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네 갈비뼈를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을. 이 환도뼈를 뿌렸다는 것은 이게 죽은 거예요. 그게 환도뼈가 죄나 씨란 말이에요. 아담의 갈비뼈가 그 없음에 하와에게 들어가서 그 하와가 산자의 의미가 됐듯이 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습니다. 모든 건 전부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 한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요셉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요셉이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그냥 어디 가든 간에 있는 자체가, 요셉은 범사가 형통하고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래 감옥이, 항상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감옥은 이 지옥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지옥에 가도 그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내 속에 가지고 계셔야 테이오토스, 이 모든 마음을 호코스모스는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본 바 있잖아요. 그 테이오토스 신성이 들어가 있어, 충만히 있어요. 충만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뜻을 찾아내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고, 킵을 시킨 만큼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고, 내 육체는 이제 썩어져 죽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아비첩, 그렇죠? 비라, 실바, 네아, 그 아들들이 계속 요셉을 그냥 이 괴롭히는 거예요. 율법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요셉이 아비에게 고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그 숨신 자체가 그 율법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발하는 거라니까요.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가서 회개한다, 돌아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하니까 저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또 바울도 똑같죠. 12제자 똑같죠. 이 구약 선지자들 똑같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서성관 목사가, 저는 이런 이만희 신천지나 여와 증인이나 그런 데 두고 저는 설교를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들은 이미 어차피 나타나 버렸잖아요.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안 믿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기복주의니 신비주의니 그것도 우리는 일단 제껴놓자고요. 그것도 이제는 알 사람 다 알잖아요. 가장 저는 어디를 두고 제 이 설교 목표를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날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개혁주의 저 교회들, 저 기독교 개혁주의, 가짜 개혁주의 얘기하고 진짜 개혁주의는 아니죠. 저들이 지금 아주 거짓 선지자는 저들이라니까요. 이런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우리는 제껴놓자니까요. 안 믿는 사람 더더욱 얘기할 것도 없고, 저들 속에서 지금 교묘하게 그냥 거짓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교회만 빛값번쩍이라고 보여진 것만 보여주면서 사람만 모이면 전부 그게 부흥인 줄 알고, 부흥은 우리가 죽는 거라니까요. 부흥은요. 하박국 3장 2절에. 그래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것, 성경책 속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안 보고 그 성경책 속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는 것,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그 속에 있는 테이오토스 하나님 신성을 내가 바라봐서 내가 신성이 되는 거예요. 테이오토스니까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은 그 자체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냥 킵에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고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고발한다는 그 얘기 지금 이게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는 딴 데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에 있어 광명한 천사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것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내 의로 하려는 거, 이 진리를 모르는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절에 있겠어요? 그럼 거짓 중이죠. 이런 신천지 이런 건 아니라는 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형제들이 계속 요셉을 그냥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냥 오늘날 반드시 그런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의 그 체험이 나한테 있는 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요셉이 이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38장 넘어가요. 1절이죠. 근데 요셉이 여기서 분명히 37장부터 요셉이 말이거든요. 이제 50장까지 요셉이 이게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38장에 유다가 또 중간에 껴있어요. 왜? 이게 요셉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예수님이 유다의 씨로 낳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씨로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또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넷째 형제란 말입니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에스카탈리스, 쿼드란테스,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그것도 사잖아요. 요한이, 이제 요셉이 3이 요한이 4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틀을 세우시고, 혼란, 공허란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것은 혼란, 공허는 없음이에요. 그거는 아예 없음, 나띵이라니까요. 먼지라니까, 더스트. 없음, 혼란, 공허란 뜻이. 거기에 하나님이 틀을 세우는 거예요. 틀을 세우고 스트렉처, 틀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내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컨텐츠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뭔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7의 1장 전체와 2장 4절까지가 성경이 전부라니까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성경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그 7말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또 7인, 나팔, 또 재앙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 설명하고 있는 설명용이라니까요. 모든 그 설명용이에요. 역사는 전부 하나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가 끼는데 이제 유다를 한번 보자고요. 유다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유다가 이제 유대인이랑 똑같죠. 그래서 동침했네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로 드릴게요. 읽기가 다 힘드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 그때는 형사 취소절 해가지고 뭐 오난 또 그 삼형제를 낳았거든요. 셀라죠. 그런데 이제 그 오난하고 이제 그 다말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오난이 죽습니다. 그 첫째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형사 취소를 해서 형이 죽으면 또 그 둘째가 형수하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이제 또 오난이 그 안에 또 같이 살게 되는데 오난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자기 장자 형의 아기가 되기 때문에 입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땅에 설정하면 안 되는데 땅이 역사잖아요. 땅에 설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죄이니까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삼형제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씨가 말리거든요. 그냥 저기가 아주 그냥 자식 잡아먹는 여자라면서 이제 꼬이는 거죠. 다말아 며느리야 얘 시아버지 지금 이게 막내가 셀라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될 때까지 네가 친정집에 갔다가 나이 참은 애 다시 부르마.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 때가 돼도 아무리 돼도 그 시아버지가 유다가 이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유다가 가련 유다나 다 같은 네게티브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말이 갔죠. 갔는데도 때가 된다 안 불러줘요. 근데 이제 그 시아버지가 털 깎고 온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다말이.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막내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유다가 털 깎으러 갔죠. 갔는데 이제 유다의 부인이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말이 창녀로 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예수의 모형이죠. 역사 속에 창기로 오잖아요. 창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창기들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듯이 전부 여기는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찾아내야지 다른 걸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가고 표피적으로 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말 그 창녀로 이제 변장에 있는 거예요. 딱 이 머리를 쓰고 이제 선임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아주 하룻밤 자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무엇을 줄까 하니까 염소를 줄라니까 전 염소는 안 받겠다 그래요. 염소 받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가져온 거 없는데 그러면 유다가 이게 당신의 지팡이와 이 도장과 허리띠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하룻밤 묵겠노라고. 그래서 어차피 뭐 찾을 거니까 찾을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쭉 내려보면은 이제 다말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상태에서 염소 새끼를 안 받았어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지팡이 그는 우리가 18장 한번 보고 갈까요?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점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대요. 그날 장날이라고 간날 장날이라고 잉태해버렸네요. 잉태했죠? 그러면 잉태했는데 쭉 한번 볼까요? 24절도 한번 보죠.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거기에 이제 총 대빵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재판은 유다한테 이제 고를 했죠. 그런데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옳다 잘됐다 하죠. 유다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천부가 지금 율법주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쟤 불살라 죽여라. 그 얘기예요. 행음했다고. 그런데 오늘날 천부가 이게 행음이란 것이 이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렇죠? 다른 말로 해버리면, 예수님을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이 행음이란 것이 행음의 그 대상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벌은 현상 속에서 저것을 그 속에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 속에 키를 못 시키면 그걸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행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음, 그 전부가 행음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알아도 행음자이지만은 나는 행음한, 다 행음한 자예요. 역사상 전부가. 저는 행음한 자입니다. 아는 게, 나는 행음한 자입니다. 아는 게,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난 살인자입니다. 아는 것. 근데 행음자이면서 행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행음할 수밖에 없어요.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형제한테 묘하는 자마다 살인자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행음을, 살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도마시켰잖아요. 그걸 아는 게 내가 행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 행음자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불살르래요. 행음하였다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자기 씨인데 모르고. 그래서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요. 시부에게 이르되, 이제 시아버지한테 얘기했네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며느리가 만약에 여기서 입만 뻥끗해 버리면 당신 거다 하면 유다가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오셔서 야 그게 행음이야 하고 이걸 하나님한테 고여버리면은 우리가 죽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그런데 이 유다가 한마디도 않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니 이 다말이 한마디도 않는 거예요. 벌써서 당신 우리가 봤잖아요. 전자에 그게 유다인 거.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여서 이제 이 임신한 아기가 이제 쌍둥이 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1장에 이게 족보로 딱 올라와 있다니까요. 임산하여 번이 쌍태더라. 그렇죠. 알아보고 유다가 네가 옳도다 했잖아. 이게 그림 어디 그림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어땠어요? 예수를 당연히 그 예수는 팔고 넘겨줘야 돼요. 디돔이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니까요. 파라디돔이. 우리가 예수가 전부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데 몰랐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팔았다고 나쁜 놈 그게 아니에요. 잘 넘겨준 거예요. 그것까지 잘 줬어요. 그런데 그거 가룟 유다는 뭐가 죄냐면 그거는 그 30냥 받았으면은 30냥 받았으면은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그는 돈을 갖다 그 회당장에 버리면서 제사장한테 버리면서 그는 의인인데 지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지가 얘기할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의인인데 내가 그를 죽였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리고 그냥 멍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회찬 국회 전 의원님이나 그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면. 자살은 우리 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죽을 일이 있겠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죄인 중에 개했습니다. 그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도 천국이 되는 것인데 모르니까 그렇게 최진실이라든지 아주 그냥 대그룹들 회장들도 막 그냥 많이 떨어져 죽잖아요. 정몽원 그런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다라니까요. 유다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니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숨 걸고 우리 스승님 지키겠습니다. 너스를 막 떨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당신 죽어버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완전히 그냥 황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똑같이 그렇게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런 의인이라 하면서 자기는
자살해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자고가 막 그냥 피밭이 돼서 터졌잖아요. 그 피밭이 아겔다마 그게 막벨라 그 라그네 그 무덤이 됐잖아요. 그게요. 똑같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요 유다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알고 보면요. 유다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사람이 보는 눈 유다가 얼마나 멋지냐고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제일 책임지겠다고 다 자살해버리잖아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유다라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저는 붙잡을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걸 잡으셔야지. 유다는 거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유다하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3자 입장에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데 이 회당장에서 그 숯불을 켜는 그 비자 아주 그 낮은 여종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얼마나 악하게 여가냐. 저 나쁜 새끼 나는 몰라요. 저는 죽어 마땅해요. 그렇게 큰 욕을 했다니까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영화에 보면은 눈이 마주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새끼야. 네가 바로 나를 그렇게 부인해야 돼. 3번 완전수 3번 부인해야 네가 살 수 있단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인돼야 그 하나님이 요셉한테 딱 들어오는 그림이라니까. 성경 똑같아. 어디 가든 전부 이 다칼코마니 하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3번 부인해야 3번 또 이렇게 베드로야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겸연쩍게 그러잖아요. 아이 머리 긁으면서 아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똑같이 말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잘 아셔야지. 이게 뭐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섬긴다고 한다는 거 모르고 섬겨버리면 거기에 죄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염소 새끼를 받아서 큰일 날 뻔했죠. 불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당신은 유다는 항상 예수님이 씨니까 그 지팡이는 남의 들 항상 가르치잖아요. 도장은 예수님이 인을 받아야 이마에 인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인을 받아야 되고 띠는 그 뭐예요? 띠는 진리의 때 알릴 때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킵을 하고 계셔야지. 이 다말처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 다음에부터 38장은 유다를 얘기해놓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약전이고 요셉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다. 그 하나님이 킵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의 얘기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유다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죠. 39장 12절 한번 볼까요? 39장. 그러니까 모든 거 복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12장 한번 보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감옥에 가야 되는가? 그렇죠? 감옥이 지옥이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 그 땅속에 3일 들어간 그런 그림에 똑같아요. 39장 12절 한번 보죠. 12절. 감옥에 들어간 그 연유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게 그 율법이 요셉이 있는 자체가 아버지한테 고한 거라 했잖아요. 그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요셉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요셉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그 염소를 이제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가서 네 형제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빨리 가서 보고 오라 하니까 그 그림이 바로 아버지가 요셉을 율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인카레이션, 바로 이 어둠으로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는 그림이고 또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바로 이 역사에 보내는 것이고 지엽 열매로만 먹고 있는 역사가 전부 지엽 열매로 아무다툼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내는 것이고 그 얘기 오늘 예화 드렸듯이 그 임금이 무인도 감옥에다
가뒀다가 다시 복권에서 사면 복권에서 다시 꺼내는 그림이고 다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는데 저들이 요셉을 죽인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구덩이에다가.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가서 아버지가 야곱이 시켰기 때문에 전부 이 성경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로 다 맥이 막 뚫려있어요. 먼에 그래서 아들이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넣으니까 누가 또 구해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또 살려내잖아요. 그 예수가 살려내잖아요. 쟤네 놔둬서 뭐하냐? 팔자 애굽에다. 그래서 애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년인가 20년 받고 팔고. 그러고 이제 지금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들어간 그림이거든요. 이게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한테 먼저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그림에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를 한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이라는 역사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지. 역사가 다 애굽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그림이요. 같은 그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파트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 본질의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에서 알아야지. 아무리 겉에 것만 많이 성경 달달달달 외운다 해도 성경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경책처럼 심플한 게 없다니까요. 어디를 들어가도 계시록이 들어가든 창세기 들어가든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얘기만 한다니까요. 은혜에 관한 얘기만 한다니까.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다들 이제 일 나갔네요. 군대 장관, 이제 애굽의 군대잖아요. 애굽의 군대. 이제 이거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그 여인이 군대 장관 그 부인이 이제 요셉을 취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 간음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냐면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코다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전에 또 이제 저는 빼먹었는데 뭐냐면 10절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여인이 이게 이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다 아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이 이제 이게 그 군대 장관이 이제 가늠한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요셉이 그 예수님이 다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막 돌을 던질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글씨를 두 번 쓰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게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을 그 서를 잡고 있는 저들을 그냥 돌로 그냥 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그 예수 자체가 돌이기 때문에 예수가 돌, 뜨인 돌, 산 돌, 멋뚱이 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돌도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래 두 번째 땅에서 쓰니까 바로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 이웃사랑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흙 우리는 나띵인데 이 흙하고 같이 예수님이 이게 그 소경이었던 것을 그 침을 뱉어서 이렇게 딱 이게 해서 소경한테 눈을 뜨잖아요.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돌을 넣고 그냥 각각 갔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각각 전부 돌아가 봤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그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는 갖다 그래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현장 가늠한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다 예수님이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이 여인이 지금 누구죠? 요셉한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가늠을 청했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이제 넣고 간 거예요. 그 옷을 넣고 갔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옷을 넣고 갔네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 불러서 그 여인이 군대 장관 여인이 요셉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감옥이 역사가 전부 감옥이고 여기가 땅지 감옥옥인데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꿈.
이게 꿈이라니까요. 여기 꿈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꿈을 꾸신데 악몽을 꾸셔야 돼요. 좋은 꿈 꾸면 안 돼요. 역사는 여기는 좋은 꿈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악몽을 내가 꿔야 막 그냥 큰 구렁이라든지 아주 무서운 막 호랑이가 쫓아 나 막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막 꾸고 땀을 뻘뻘 꾸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입을 확 던져버리고 그쪽으로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악몽을 꾸셔야 그 역사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있든 거지로 있든 그 어떤 것으로 있든 간에 여기가 악몽임을 처절하게 느끼셔야 된다니까. 꿈이기 때문에 유 안의 존재는 꿈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악몽을 꾸셔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 행복해지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세상인데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누리시려면은 소금기는 뒤돌아보는 거 이렇게 너제 아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그 40년 길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 우리가 다 애굽인데 딱 그런 이스라엘 우리가 된 다음에 오늘 요셉이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 이름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삶을 지금 요셉이 사는 거예요. 출애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멀살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따라가니까 40리 길은 막아버린 거예요. 그 40리 길이라니까 그걸 장정이 며칠 걸어야 돼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도 60만 명이 1세대는 죽고 반드시 우리는 죽고 다시 2세대 은혜로 2세대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종이 히놉고 돼 있대. 자기가 전부 요셉을 그냥 강간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요셉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 그 가늠한 여자의 그 요한복음 8장에 죄도 뒤집어 쓰여 버렸고 모든 우리의 죄, 운둔병이라든지 또 혈류병인데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죄를 구하러 때문에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가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 거기서 감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문둥병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소경을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저 속에 반드시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저주로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음료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봐버리면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은 바다에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리고 역사 속에 아주 성령님을 왜곡해버리고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 퓨니마 다이모니움 그 귀신 믿는 거예요. 그 666이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짐승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이제 꿈을 또 해석하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3년 만에 나오잖아요. 3년 만에. 그 예수님이 이제 이게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이 역사가 전부 감옥이란 얘기죠. 감옥. 지옥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꿈 얘기했지만 역사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좋은 꿈 꾼다 해보세요. 내 첫사랑도 만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돈도 많이 벌고 로또에도 내가 당첨돼가지고 이야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제 내 첫사랑도 이제 만나서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일하고 입을 걷어버리면 엄마 정말 나 이렇게 행복하고 이 꿈 꾸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짜증 부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에서 내가 그냥 이 꿈같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고 로또 당첨되고 내가 뭐 많은 사람한테 인기 끌고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런 꿈이라는 게 꿈. 그걸 깨야 된다니까. 그 악몽을 꿔야 된다니까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역설을 했잖아요. 왜 하늘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참을 여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 바로 진짜를 내가 그 속에서 빼어토스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서 내가 내 속에 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군대 장관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해석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잊어버렸어요. 꿈을 해석시켰는데 한 2년 후에나 이제 그 장관들이 이제 나라에 이제 그런 애굽 왕이 꿈을 꿔서 이제 전부 이제 이 율법자, 이 마술사라든지 술사들이 왔는데 전부 꿈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항상 창세기 7말, 창세기가 전부 2장 4절까지가 성경 전체라니까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태탄에서 다 이 만물을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7황소, 이 진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풍성한 7황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역사 율법에 의해서, 요셉처럼 똑같이 율법에 의해서 또 가느다란 소, 아주 흉악한 소가 와서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렇게 잡아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이 신령한 양식, 에피우스 아시더스, 피니와 티코스, 이거를 음료와 양식을 주는 거 주면서 내 살이 내가 맥힌 거예요. 내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는 그림이라니까요. 예수님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영양분을 뺏기잖아요. 임신하게 되면.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 역사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하늘에서는 내가 풍성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들이 아무리 자기가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뭐 목사, 담임 목사, 할아버지라 해도 저는 너무너무 더 불쌍하게 보여주고 저들이요. 그렇게 눈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흉악한 황소가 되는 거죠. 이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카이로스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애게? 저 뭐야 저거? 성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그러니까 저들은 나를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서로가 나는 저들이 사단이라고, 저들은 나한테 사단이라고. 전부 예수님한테 사단했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똑같다니까 성경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엿을 놓고 갔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군대 장관 여인이, 이게 애굽의 군대라 했잖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성경에 하나로 뚫려 있다니까요. 여기서 복음만 찾아내셔야지 다른 거 보시면 안 된다 했죠. 자, 요한복음 19장 보죠. 요한복음 19장 23절이요.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두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하늘의 양식,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또 피니마티코스를, 신령한 음료를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그를 잘 소화시킨 바가 되어서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그것을 먹어야 내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2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병들이 이제 로마 군대잖아요. 로마 군대가 이제 애굽의 이제 군대 장관, 근데 애굽의 군대 장관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예수를 그렇게 옷을 이제 취했잖아요. 겉옷을 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예수의 그 겉옷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마라에서는 바로 지팡이와 또 그 띠와 또 도장을 갖고 있었듯이 똑같습니다. 여기 여인이 지금 저 예수를 간음하려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반드시 받아야 그 여자의 죄를 지금 예수가, 요셉이 대신 취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군대 장관이고 거기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이 나온 거,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네 깃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깃이 뭐라 했어요? 눈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살인, 간음, 네 깃이란 것은, 항상 사라는 것은 살인, 혼이요. 만약에 너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게 살인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간음, 행음, 그거는 머니큐어, 우머니큐어. 너네가 예수가 신랑인데 신랑을 잘못 알면 너네가 간음이야. 그게 과부야. 그게 위에는 고아야.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히 바로 에피 얼케오 거짓 증거하면 안 돼. 그걸 그대로 너네가 남겨주면은 그것이 사회에서 에스카탈에서 코드란테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야.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내 기술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옷을 바로 십자가 하기 직전이잖아요. 요셉이 감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모욕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겉옷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 같은 로마이기 때문에 같은 데 우리가 전부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걸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찢지 말고, 찢으면 그게 율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된 거잖아요. 성경이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뭐 십자가에서 다 벗고 왔는데 무슨 옷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십자가도 모든 게 세레머니라니까요. 십자가도 세레머니고 창세 전에 원래 묵시 속에서 다 마무리해놓고 창세기 2장 4절에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마무리해놓고 지금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도 설명용이고 예수도 이 땅에 온 예수는 설명용이고 또 십자가도 설명용이고 그 세레머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것도 전부 하나님 복음의 설명용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 설명용 속에서 그 소품 속에서 그 시청과 교제 속에서 그 진리를 알고 내 속에 신비 속에 내가 그 심는 것, 킵하는 것,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 제비를 뽑았네요. 군병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요셉이 형통한 이걸 아는 것이죠. 하면서 또 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제 누구예요? 마리아가 예수 엄마잖아요. 지금 사람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해산의 구원이라 했죠. 시노디노 해산의 우리 구원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통을 겪으셔야 돼요. 이 해산의 고통, 임신해서 아기 낳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반드시 역사 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버리면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낳고 또 낳잖아요. 두 번 다시 안 난다 하지만은 그 아들한테 전부 내 영양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과 피를 내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전에 율법으로 이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서정관 목사가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내가 그동안 이 신앙생활 때 전부 헛거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 새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저 목사를 죽이고 싶어야 돼. 돌로 쳐 죽이고 싶어야 돼. 그런 심정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이렇게 여러분들 맞아 죽는 거예요. 피 묻은 미끼로 할래. 나는 죽은 거라니까요. 내가 살아난, 내가 이게 거룩거룩 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존경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목사들은 존경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받으면 전부 가짜예요. 120%.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성경 어디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없기 때문에. 120%.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자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당시 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사도 바울 누가 알아? 몇 명이나 알지. 감옥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감옥에 왔다 갔다 하나 여러분 손가락질 하잖아요. 감옥 아이고 저 나쁜 놈. 사도 바울이 감옥을 내 집 드나들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누가 사도 바울로 생각했겠냐고요. 이름도 없었죠. 얼마나 그가 괴로웠으면은 감옥에 그랬다니까요. 디모데야 많이 춥다. 나에게 잠바 좀 갖다 다오. 세상에 잠바 하나 입을 그런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춥대요. 그렇게 외롭게 혼자 죽은 거예요. 그냥 처절하게 죽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고 다 그런 거 12제자도 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날 기독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괜히 그냥 어느 날 기독교 가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시네. 그럼 계모임 하러 가는 거예요. 계모임. 보험료 납부하러 가는 거예요. 매주 가서 감사하고 11조하고 그 하면 한 만큼 그 교회가 커지면은 여러분들은 더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간다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 하냐면 그냥 계모임 간다 그러세요. 그냥 동호회 간다 그러세요. 그냥 놀고 오세요. 그냥 찬양 이거 옷 입고 그냥 띵까띵까하고 놀러 가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더 저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날 교회가 이 말씀이 없으면 지휘열을 막 나가고 다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잘 믿고 지옥 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아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차원을 내가 메타노이아는 메타가 다른 차원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느 날 교회 이 강제당에서 맨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 속에는 진리를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고 성경의 말씀이라니까 신천지 같은데요. 엊그제 신문지가 보여드렸잖아요. 6,000명이 왔대요. 작년 18년도 11월달 신문에 중앙일보에 나왔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가져왔는데 6천 명의 기독교인이 전부 몰려갔대요. 6천 명이.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이게 윤리 도덕책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안 알려주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많이 알아요. 저들은요. 아주 신구약 아주 그냥 넘어들면서 얘기하니까 신기하거든. 근데 거기는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오늘날. 아니 성경 말씀을 하지 말고 차라리 도덕책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윤리 도덕을 찾으시면 안 돼요. 착한 사람 되자. 그건 아니에요. 성경 착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착하잖아요. 절에서 착하고 전부 착한 여호와 증인처럼 착하고 먹물개처럼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여호와 증인은 계약서도 안 받는데요. 착해가지고. 계약서 자체도 안 받는데 그렇게 믿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을 착한 사람 되고자 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자 하면은 여기로 오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차라리 초등학교 도덕책 바른생활책만 보세요. 그것도 보기 힘드세요? 그것도 보기 힘드시면 영화 한 편, 소설책 한 권, 장학훈련전이나 흥분얼부정 한 권만 봐도 아니 드라마 한 편만 봐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갈라지잖아요. 그런 거 있어야지. 왜 교회 와서 그냥 돈 내고 하냐고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으면 교회로 오지 마시고 차라리 그 헌금한 돈 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차라리 계시기 낫다니까. 교회 와서 괜히 헌금 내고 그 교회만 가니 사단의 마귀 그 집단을 만들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시라. 여러분들이 솔직히 로또 하나 사놓고 로또를 믿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사실 마음은 로또에 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아니 로또 하나 천 원짜리 하나 사놓고 저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래요.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아니 저 하나님한테 로또 학기 가면 10억이 나온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10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걸 더 믿냐? 아니면 로또 1,000원씩 사놓고 로또를 더 마음에 있느냐? 로또 더 믿잖아요. 솔직한 얘기 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마지막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내 가정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열심히 돈 버세요. 교회 나오지 마시라니까요. 보험료 내러 교회 나오신 거예요? 맨날? 마음에 안 해야 되니까? 차라리 물 떠놓고 샤워하고 돈 안 들어가고 로또 사놓고 그 샤워하고 거기다 빌어보라니까요. 그 마음이 그리 기가 간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관념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속에는 진리를 알으셔야지. 그래서 성경이 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를 낳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부모가 자기 뱃속에 그 낳은 것을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 죽은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더 아프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그래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고 그래 요한한테 요한이 살아있잖아요. 마지막 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당신의 아들이니라. 뭐 예수가 마리아가 뭐 형제가 없습니까?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영적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똑같다니까요. 그게 그 그림이잖아요. 똑같은 그림. 같은 네게티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낳는 것이고 그리고 38절도 보죠. 38절. 자, 이제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고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략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왔더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 뿌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 그 당시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건 전부 최고 조주스러운 게 죽는 거거든요. 최고의 조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에 범할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다른 사람이 율법은 보면 시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오늘 나온 그 요셉이 그 요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예수 시체를 아버지는 괜찮아요.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저주하는 자식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시체를 가서 막벨라 거기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넣잖아요.
그 요셉이 그 요셉이 오늘 저 총리됐던 그 요셉이 그 예수를 낳는 거 이게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 하나로 전부 계시록까지 전부요. 그리고 또 누구요? 조금 전에 그 요셉이 야곱의 약전이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요셉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38절에 또 유다의 그 삶을 요셉이 살잖아요. 유다와 야곱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유다,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 처음에 유다가 어땠어요? 유다가 그 저 창녀를 범했잖아요. 다말을. 똑같이 여기도 니고데모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는 십자가에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유다가 같은 니고데모고 유대인. 그 다음에 40절부터는 또 하나님 그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어디 하나 봐도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지도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교회 나가지 마시라니까요. 괜히 민폐 끼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목사를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조예요. 망조. 저주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여기 한 번만 보고 가죠. 시간이 좀 됐네요. 야고보서 4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런 사건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4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지금 오늘날 전부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헛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싸움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무슨 우리 밖에서 뭘 싸운다고요. 누구하고 싸워.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마귀고 내가 귀신이고 내가 뱀인데 내가 뱀새끼인데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전쟁은 곡과 마고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666 전쟁 전부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요.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는 거고 하나님 원수. 그렇죠? 다툼 에피뚜비아 그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에요. 정욕. 그렇죠? 하면서 모르고 싸워버리면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라잖아요. 욕심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하지 못하며 너희가 싸우는데 헛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고 하면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것을 몰라버리면 그렇다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속에 있는 본질 텍스트만 알면 성경이 전부 쫙 풀려요. 막 성경 안 와도 성경 없어도 돼요. 이 역사가 전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정욕을 쓰라고 하니까 잘못 구하고 있대요. 지금 오늘날 거의 다 들었다니까. 에브리원. 그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대요. 올리거스. 제가 봐도 그런데 그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올바로 모르고 성경에 보여있는 표피와 문자 속으로 믿어버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하고 비진리하는 원수 관계인데 내가 여러분 듣기 싫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 증거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네.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떡 하나 더 주고 강한 사람 돈 주고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더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남 도와줄 때 은혜를 알고 도와주셔야지 은혜를 모르고 도와주면 그것이 양심에 화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전부 막 도와주고 그냥 신문에 내려고 그게 사실 죽이는 건데 더. 사르밧 과부 보세요. 먹고 죽을랑까지 뺏어버리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럼 그들은 풍성했잖아요. 만약에 그들한테 더 도와줬다면 그 밀가루 먹고 죽을라는데 가서 쌀 한 가마에 팔아줬다면 그 쌀 한 가마에 평생 먹습니까? 그 뺏어버리니까 그냥 그들이 어때요? 풍부하게 평생토록 기름과 밀가루가 안 떨어졌다고 성경에 우리가 엊그저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 왔다가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요셉처럼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 안에 들어온 그 그림,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바로 그냥 이 영적 자식이 되는 그림, 이 그림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절대 성경 안 열립니다. 죽었다 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곳에 갔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옥 가도 지옥 가도 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형통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신명기 28장에 15절부터 58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저주를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팔복은 그 옆에는 전부 애통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애통하고 의여지고 목마르고. 그래 저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바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거기서 딱 우리는 법 위에 서버려야 돼요. 요셉처럼 딱 감옥에 들어서 법 위에 서버려야 바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줄이 항상 있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냉장고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고 그건 저주예요. 그 저주 중에 저주예요. 빨리 뛰세요. 그런 거 있으면. 모르고 함부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헛고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지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하루빨리 저에게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정말로 본질의 텍스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